선지자가 고향에 갔다가 높임을 받지 못한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서 고향에 갔는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기적은 자기 식구들 주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식에 대해 생각하면, 아유, 내 자식이 뭘 할 수 있겠나. 어렸을 때 그렇게 못되게 그걸 그렇게 늦잠 자고 그러더니 걔가 뭘 또 주의 종이 되겠나. 아유, 걔가 뭘 큰일 하겠나. 걔가 뭐 직장 생활 잘 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내 자식을 생각하면, 아유, 제가 무슨 예수일까. 이렇게 이제 과소평가하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저희도 보면 아유 우리 아들이 뭘 하겠나 그러면 사람들 아우 우리 예일이 인기가 짱이에요. 내가 속으로 짱은 무슨 짱이냐. 그런데 근데 사람들 우리 예일이 착해요 그러는데 착하긴 뭘 착한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데 근데 이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아유 자식이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형제들 보면 아유 형제들 뭐 어렸을 때 저렇게 그냥 못되게 굴더니 제가 뭘 주의 종이 된다 그러나 아유 야 네가 주의 종이 되면 야 이상 다 망한다. 딴 사람들은 너는 되지 마라 막 그러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냐 남편이죠. 남편을 생각할 때 아유 남편이 집에서 뭐 소리 지르고 뭐 개떡 같은 성질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남편이 뭘 하겠나 말이야. 남편이 변화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우리 많이 하죠. 왜 그럼 우리들이 그런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형제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저한테는 별 일이 없을 것이다. 별 기적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너무나 그를 잘 알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안다. 고향에서 같이 예수와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 하신 것은 기적이 좀 덜 일어난다. 고향에서는 기적이 좀 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향에 갈 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갔다 오세요. 교회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좀 시댁에 가가지고 좀 잘 효도 좀 하다 오세요. 그런데 또 가면 가면 싸워요. 빨리 와야지. 가면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왜 그러냐니까 고향에 또 자기 집에 가면은 서로 싸우고 그쵸? 가면 그냥 엄마 집에 가서 고추장이나 훔쳐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서로 그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근데 4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보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전에 물로 포도주. 그러면은 이 가버나움 지역은 기적을 우리 성경 통독에 쭉 이제 보시면 압니다만은 가버나움은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고장이고 예수님이 선교의 본부로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단입니다. 가버나움.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참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서 기적을 그래서 많이 일으키셔요.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인데 지금 오늘 두 번째 기적인데 그 전에 요한복음 2장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의 그 기적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바로 너희들의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생명이 되겠다는 그런 기적이라면 지금의 또다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이제부터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적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막 안수해서 고쳐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지금 아픈 지 1년 됐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아프게 하면은 3년 이상 가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이 회개하는 기간이 한 만 3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만 3년이 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성경에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많은 기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고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참 중요해요. 보통 인간이 1년 정도 아파가지고 회개하고 깨지는 인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에도 보세요. 다 병자들을 보면 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들 비롯해가지고 40살 된 소경이 고쳐지는 사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나중에 고쳐진 사건 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1, 2년 안에 고친 기록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최소 하나님은 3년이나 7년이나 10년, 40년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병을 치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어렵다,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 이르든지 내가 구원에 어느 정도 종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렵게 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죠. 그냥 젊은 날의 질병 속에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 1년 만에 찾아와서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기도 능력이 있으시나 그럴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저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는데, 보면은 그냥 주일날 겨우 교회 나가고요. 아직 안 믿어지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여 아직은 때가 아니면 낫지 않게 앞서서 주여, 속으로 그러면서 겉으로는 낫게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신유자가 더 오랫동안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신유자가 다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신유자가 능력이 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신유자 능력이 있다. 헬렌 켈러다. 저 헬렌 켈러다 말이지. 저 사람이 뭐 베니인 목사님이다. 신유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플 때 1년 만에 2년 만에가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아픈 사람을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아프고 나서 1, 2년 된 사람은 보내주지 마시고요. 3년 이상 된 사람들 완전 깨져가지고 이제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 가고 막 그냥 교회 가서도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나 봐. 그 사람들은요.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렵다? 그렇게 기도했는가 봐. 주여, 아주 너무 구체적이죠. 막 찔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오는 아픈 사람들은 1, 2년짜리가 애들이 1, 2년짜리가 아니고 나음을 받을 시점에, 나음을 받은 그 시점에 도달한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이게 신유자입니다. 생각 한번 해봐요. 잠깐. 이게 뭔 말인가? 신유자는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을 시점이 되었다 할 때만 가서 안수해 주는 자가 신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신유자가 있을까? 신유자가 특별히 있을까? 신유자가 특별히 있다면 문제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이단될 것 같아. 내가 손 얹는 사람마다 다 고쳐지더라. 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못 봤거든요. 그럼 할렐루야, 요즘은 사역 안 하지만 할렐루야 김기아 원장이라는 그 여자분이 할 때 거기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갔다 그래서 100% 다 고쳐졌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확률적으로 고쳐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디서 고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그분이 그냥 내 배에다 손 확 집어넣더니 이따만 확 빼내. 그래? 확실히 고쳐진 사람이 많긴 많았지만 100% 고친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근데 신유자는 누구냐? 근데 신유자는 마지막에 좀 이상해야 되는 결과를 많이 맞이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얘를 아프게 해가지고 깨트리려고 아프게 했는데 1년 만에 고쳐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고쳐버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 별거 아니구만. 금방 고쳐졌네. 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를 고치려고 얘를 갖다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얘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유자가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신유가 없으니까. 신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신유자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냐? 명절에 갈 데도 없고 완전히 복받을 사람들이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신유가 있는데 신유도 없고 주여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 보십시다. 잘 보시면요. 어떤 신유가 일어날 때 어떤 마지막 절 같은데 그 신유 기적의 마지막 절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데 47절 보십시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 청하되 내려오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시점은 완전히 죽기 전 일보 직전 1초 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완벽한 고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언제 고쳤을까? 이런 걸 쭉 정리해 보면 가버나움에 오셔서 고치든 자기 나사렛에서 고치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면은 고향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구원이라면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알고 구원으로 그 사람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구원의 단계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아직 기적의 단계는 아니에요. 섭섭하게 들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니까 거의 죽게 될 때까지. 즉, 왕의 신하의 믿음이, 왕의 신하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차관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이 차관의 믿음이 이제 완전히 내 이름은 얘가 줄 것 같아라고 하는데 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병을 왜 고쳐줘 그랬더니 53절 나와요. 53절. 거기 이제 목표가 나오는 마지막 절에 보면 다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여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이 하나님은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긴 아프지만 같이 아프시겠지만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졌다. 우리 몸 안 아프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100억 주시면 30억은 건축원금으로 드릴 것이고 70억은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100억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100원도 안 주시죠. 예.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13절에 가시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슨 사람 병 고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뭐 동의보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았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 성경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고쳐져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병을 고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일으켰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딱 7기적, 예수님의 7기적, 7기적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 20장에 가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오직 이 7기적만 기록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목표는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기적만 딱 나오고 그 7개의 기적 중에서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왕의 신화 기적이 나온 요한복음의 기적 중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 이 말이 뭐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으로 내려가야지 된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셨죠? 다시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렇게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교회는 필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보느냐? 보는 사람 안 봤어요. 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도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필기를 해놓으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 나는 모르고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일주일 전에 똑같은 설교 하신 게 기록이 돼 있네요. 어떻게 이걸 다 필기를 다 했을까? 목사님 3년 전에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의 원리 때문에 이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즉 이 시점에 가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거의 죽게 된 상태까지 가야 되고, 재산도 막 다 없어져가지고 빚더미 앉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되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네. 빨리 헌신해야 되고, 빨리 깨달아야 되고, 빨리 주의를 해야 되고, 빨리 그래. 이제 갈 필요는 뭐 있어요? 내 젊음을 다 소비하면서 아파? 병석에 누워있을 필요는 뭐 있어? 빨리 깨달아야지. 뭘 깨달아? 구원을 깨달아. 그와 온 가족이 다 믿으니라. 아마 1년 만에 얘를 치료하셨으면 얘만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2년 만에 치료하셨으면 왕의 신하 정도 믿음 생겼을 건데 3년 만에 치료하시니까 그 온 집 식구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하나님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53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A라는 지점으로 보고요. 병 걸린 시점 그리고 고친 시점을 B로 봤을 때 그때 A와 B 사이만큼 우리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요때 일어날 수 있고 요때도 기적이 필요하고 요때도 기적이 필요한데 요것이 이 선이 길면 길수록 구원의 반경은 넓어져요. 우리는 짧으면 좋겠지. 그저 한 달 만에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인간이 변화된다는데 아직까지 기적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아직은 지금 깨트리지 않으셔요. 지금 기적을 주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오늘 왕의 신화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니까 왕의 신화 그러면 장차관 정도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해가지고 9급에서 8급에서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6급에서 뭐 해가지고 막 3급 2급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위에서 장관으로 내려와 버려. 뭐 대통령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내려와 버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진 않죠. 저 사람이 우리처럼 40년 동안 이 바탕에서 있는 사람하고 갑자기 딴 부서에서 온 저 장관 차관하고 어떻게 우리랑 비교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좀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뭐냐 하면 실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직급은 모르지만 뭐 서기관이라든지 무슨 뭐 부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백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사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백부장 같은 경우,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들이 다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 등 이런 고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관으로 보면 어쨌든 상당히 그 백이 있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 왕에게 잘 보여야만 자기가 이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오죽했으면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 나왔다면 금방 잘려버릴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이제는 내 자리에서 쫓겨나도 이것은, 이 기적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되어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된 사람, 47절에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가서 듣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든지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빨리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 고관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나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왔던 그 아버지, 내 아들이 자꾸 불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다.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했던 그 아버지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했다든지, 또 백부장이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든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병이 아니라 내 식구의 병, 내 자녀의 병을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니까 내 병이 아니라 내 식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사람을 아프게 하신다. 아시겠죠? 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고 그 남자 옆에 어떤 부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봐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절대는 안 아플 것이다. 얘가 좀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봐야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절대 기도 안 할 거거든요.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A라는 사람이 아픔으로써 B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아파서 C라는 사람을 기도시키죠. A가 아플 때 C를 기도시키고 이 C가 B를 구원하게. 자, A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고 C는 왕의 신하고, 이건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이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들이라고 보고 이거는 부인이라고 보고 이건 왕의 신하라고 봅시다. 왕의 신하의 부인을 구원하고 싶었어. 근데 이 아들이 아플 때 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지. 근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아들 아프게 하고 부인도 구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니까 이 구조를 하나님이 짜시는 거죠. 짠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남자가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믿음 없는 남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자기 병을 놓고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을 놓고 별로 기도하지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 주에 제자교회에 있던 남자 이집사 이효석 집사 무릎을 잘랐습니다. 2, 3주 전에 무릎을 잘랐어. 저번에 발가락 자를 때 내가 술 담배 절대 하지 말고 당신 그리고 항상 비타민 C 2000cc를 밥 먹을 때마다 먹으시. 이거 목사가 처방해 주는 거니까 하시오. 나중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요즘 비타민 C 잘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잊어먹고 안 먹습니다. 발가락 하나 잘랐어. 발가락 자르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약 먹으라 그랬잖아. 막 야단쳤지. 저번에 또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건 좀 좋지 않은 얘기지. 어디서 얘기를 들었더니 뭐 그냥 또 수술 투석하러 들어가가지고 투석하러 들어가서 소주를 한 병 마셨대. 아니 투석하러 간 애가 소주를 마시면 어떡하니? 투석하러 간 주제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번엔 또 이제 허벅지까지 잘랐대요. 2, 3일 전에 잘랐다고 눈물로 문자가 부인에게 왔습니다. 예. 근데 말을 들어야지 말을. 응?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비타민 C 2000cc씩 먹으려니까 2알씩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뇨가 요즘 당뇨는 비타민 C로 100% 정복되는 병인데. 근데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근데 말이에요. 근데 참 고집불탱이니까 아프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해. 기도 생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아픈 거지. 계속 아픈 거. 자르고 당뇨 환자들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내 병이 아니라 너의 병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기억해 주세요. 너의 병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자, 이번에 그 분당 서울대병원 갔다가 잘못 갔어요. 거기가 아니래. 서울 수서 삼성이래. 그래가지고 있고 일원동에 다시 갔습니다만 갔더니 그 아들이 이제 신장 이제 이식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그 엄마의 눈물, 그 교회 나오는 김권사의 눈물, 엄마의 눈물. 아들이 아프니까 눈물 흘리지. 아들이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여자에게는 어디 있겠어.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 돈을 사랑하면 돈을 치실 것이고 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보세요. 돈을 하나님이 안 치시잖아.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아픈 것보다 그 사람의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가 신앙을 가지려고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자, 그렇게 신앙은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구원까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특이한 점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잘 봐줄 수 있는 점이 있다면은 비록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아프면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 하니까 48절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 가정에 질병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하가 받아들이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줍소서.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신분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안 되는 건데 왕의 신하의 집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 때문에 내 집에 신방 오소서 할 정도의 믿음이라든지 또 50절에 가서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할 때 나 못 믿습니다. 오셔야 된다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절에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더니의 믿음까지 올라가니까 믿고 가더니 그 시점에서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바로 그 시점에 믿는 시점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은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믿고 가더니 믿어버려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안 죽는다 말씀하셨어? 고쳐준대. 야 가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신방 오라고 모시러 갔다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먼 걸 오셨는데 왕의 신하요 좀 모시고 가십시오. 아니야 예수님 고쳐준대. 가자. 빨리 가. 됐어. 고쳐서 가자.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 믿고 가더니가 참 좋은 것 같아. 여기서는 제가 이거 보니까 참 이 사람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언제 떨어졌지? 어느 시점인데 내가 믿고 가더니 그 시점 아니야?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를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51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대단한 믿음이었고요. 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참 행복한 아이다. 왜냐 하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 아이는 아마 평생 주를 위해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아이거든. 근데 그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이가 성공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 나 기도시키려는 거지. 왜 내 아들의 문제가 있을까? 나 기도시키는 거지.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안 한단 말이야. 진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땐 나를 기도하려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걔가 고생하지 않지.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야지. 이걸 못 깨달으면 괜히 딴 사람 왕의 신하가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깨달은 거야. 이 신하는 깨닫고 내 아들 빨리 고쳐야지. 기도하겠습니다.